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39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계명들,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하반부에는 후반부에서는 성막을 짓는 재료와 또 모양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내용물들을 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마음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귀로는 듣지만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삶의 모습들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라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세 부분은 믿음의 요소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3대 요소하고 이 출애굽기의 3대 그 부분이 똑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과 같은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콜링한 거죠.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고 좋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해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자꾸 우리가 오용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날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당신이 예배자가 되라. 한국 교회가 약한 것이 이거죠. 교회는 사랑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본인이 교회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부족하죠.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혀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특별히 성경 말씀 읽을 때 내위기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위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무슨 딱딱하고 조금 어렵지만은 레위기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절대로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다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기 것이 어려우면은 레위기에 해석판이 있어요. 참 성경이 참 귀한데, 레위기를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풀어서 쓴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구약, 특별히 레위기를 신약 시대에 맞도록, 즉 하나님 예수님의 그 포커스를 두고 풀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혹시 여러분이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좀, 아직은 믿음이 좀 자라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레위기를 읽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꼭 읽으십시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주시는 예배, 그 다음에 복음, 제도, 제사, 법칙,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나오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남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보세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면 고의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 고의로, 우연히 부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자비가 이 법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12절 14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귀한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획적으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이 타락이 얼마나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3,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도 벌써 사람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의로. 근데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최초의 살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의도적인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분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지독히 참 무섭냐면은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도태시키고,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람이 참 무섭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는 못할 망정, 효도는 못할 망정.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덤덤하다는 거죠. 안 됐네 하고 끝나죠. 이게 참 우리의 이 땅의 강팍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참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끔찍한 범죄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오늘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그 노예들, 종들, 하인들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양가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랑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은 좋은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나쁜 것이 있고 잘못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범죄가 있는데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엄중하게 범죄와 악함과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정의와 공의에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향한 보호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75개 인구를 다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은 이 75개 인구를 다 사랑합니다. 75개 인구를 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비도 똑같이 내리고 햇빛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75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지금의 그 어떠한 법인지로 보면은 좀 무서운 말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가 없죠. 법으로 따라서 판사가 잘 이렇게 이제 법을 따라서 판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눈은 눈으로 갚지 않아요. 이는 이로 갚지 않습니다. 왜요? 2배, 3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10배, 10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갚음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약하고 힘없고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힘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법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죠.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법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법망에서 빠져나가죠. 그게 이제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다고요?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계명,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어렵습니다. 본문이 계속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법을 주셨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믿음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앉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부모를 쳐치고 저주할 수 있고, 더 100배, 1000배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고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 두고 보자, 그러려고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법을 안 지키면 저주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100배, 1000배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 법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킴으로써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법을 지킴으로써 약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본성 가운데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은혜만 주시고 편안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법령들, 계명들, 율례들, 법도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성들, 타락한 우리들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멈출 수 있도록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법과 제도와 법령들을 지킴으로써 약한 자와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말 100배 1000배로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주어진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빼앗겨버리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일상에 살아가는 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코로나 덕분에 라고 하는 감사를 찾으면서 기쁨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어둡고 죄책감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응답받았던 삶처럼 일천번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법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